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고 은혜입니다. 특별히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키즈 페스티벌 가운데 청년 1부와 2부의 역할이 8알 이상 했다라는 소문이 들릴 만큼 그 수많은 손길들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헌신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서 수고하시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할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가운데 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 용서해 주세요. 그분들 분명히 10시부터 나와서 아이들과 함께 2시간 동안 막 실랑이를 벌이면서 아마 헌신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줄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오늘은 시간을 정시에 끝내는 게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아주 유일한 선물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빠른 시간 안에 지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정의 달은 어떻게 보면 부모님 그리고 부부 또한 자녀 모두를 함께 한 명씩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달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에베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가정을 준비해 나가야 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성경적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언제나 이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명확한 정답 없이 각자의 욕구와 소견대로 사랑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이성교제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것이고 또 교제를 원하셨지만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예전에 했는데 지금은 안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유명한 짤처럼 없어요? 했는데 없어요. 있었어요? 아니 없어요. 있었는데 그냥 없어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저와 같이 모태솔로의 길을 성실하게 걷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성경적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사실은 저는 좀 민망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청년회 때 그렇게 연애를 정말 못하는 한 청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성현, 아마 제가 이 영상을 보는 제 친구들이나 제 모교 친구들이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나 저희 누나나 가족들이 보면 네가 뭔데 성경적 이성교제를 다뤄? 라고 이야기를 아마 하고 있고 또한 유성현이 성경적 이성교제? 5분 만에 끝내겠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비하하며 조롱하며 저의 말씀을 들을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땀이 많이 나는데요. 저도 사실은 이 이성교제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고 때로는 방황하는 기간이 상당히 길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의 은혜를 준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되게 큰 은혜이고 또한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은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연애라는 것을 불필요하게 생각했고 연애라는 것을 저주했고 연애하는 꼴을 보기 싫어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연애를 굳이 왜 할까? 낭비적인 그런 그 삶을 늘 저주하고 비아냥거렸던 저의 그 과거의 삶을 빗대봤을 때 생각해보면 저는 그렇다고 사랑을 하기 싫었는가?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사랑이라는 것을 참 하고 싶었던 한 청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목회길에 들어서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해야만 하는 중요한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든 이 연애라는 것을 좀 잘 해보고자 저도 진짜 사랑을 한번 해보고자 주변 사람들한테 부단히 물어보고 막 수많은 사람들이랑 자주 사귀고 깨졌다 헤어졌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한테 1:1 레슨도 좀 받아보고 실제로 가서 물어보고 밥도 사주고 보고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어깨 넘어 배워보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했던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은 사랑을 쟁취하려면 외모, 패션, 말투, 재력, 성격 수많은 스킬들이 이제
장착해야지만 너가 여자를 만날 수 있고 남자를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도 하면서 이성교제에 있어서는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를 참 많이 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세상 가운데 그러면서 많이 배웠죠. 뭐 첫 번째 눈웃음 같은 거. 이러니까 안 됐죠. 네. 이렇게 어색하게 웃으면 될 것도 안 되겠죠. 카톡 보내는 것도 자니? 벌써 어떠한 청년은 벌써 조금 짜증내고 시작했는데 그 알려준 사람이 잘못이겠죠, 저한테. 그랬을 때 톡이 오면 저한테 호감이 있는 거라고 알려주거든요. 근데 제발 이렇게 연락하지 말라고. 그렇게 톡이 온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그거는 너가 시간을 잘못한 거야. 몇 시에 보냈어요? 저 10시 반에 보냈는데 더 빨리 보냈어야 돼. 더 늦게 보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스킬들로 하다 보니 될 것도 안 됐던 그런 시간들이 저도 분명히 있었고, 성격적으로 본다면 공감을 잘해줘야 된다. 한번 좀 이제 배웠던 거 웬일이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웬일이니? 웬일이야? 뭐 이런. 죄송합니다. 웬일이니 아무리 100번 날려도 안 되는 사람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스킬을 여전히 열심히 난무했지만 약간 여전히 좀 방황하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세상의 스킬을 잠깐 내려놓고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멋있게 표현했지만 안 생겨서 그 스킬을 내려놓고 질문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성교제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할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성교제의 시작점은 뭐고, 우리에게 원하는 그 이성교제의 스킬은 도대체 뭐고, 하나님께서는 이성교제를 관심이 있어는 하시나? 도대체 내가 왜 목사를 해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데 왜 결혼을 해야 되고, 왜 교제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시간을 들여 마음을 들여 왜 그렇게 내가 힘써야 되는지를 내가 잘 모르겠는데, 성경은 도대체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라는 것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어요. 놀랍게도 성경에서는 남녀 간의 사랑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뚫고 있는 핵심적인 가치관이었어요. 이성교제는 단순히 두 사람의 감정과 관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적 이성교제의 가장 궁극적인 배경은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마음이 있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는지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이 바로 이 이성교제라는 이 카테고리를 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남녀 간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신 장면이 성경에 많다 못해 다 볼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경적 이성교제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것을 전제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8절 말씀인데요, 우리 2절 말씀을 여기 있는 청년들과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관, 우리의 생활, 우리의 세계관 속에 이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의 중심이시고 온전한 사랑의 표본이시다라고 우리는 본다면, 온전한 사랑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전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사랑, 바른 사랑, 깨끗한 사랑, 거룩한 사랑,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하고 싶다면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 또 남녀 간의 사랑, 이 모든 사랑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시작이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이 사랑을 오해하거나 변질된 사상 속에 잘못된 사랑 가운데 이게 사랑인가? 저게 사랑인가? 라는 이 가치관 속에서 혼동스러운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사랑의 가치관을 보여주셨고 알려주셨고, 또한 우리 가운데 몸소
그 길을 걸어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 즉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은 채 세상이 보여준 그 변질되고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고 또한 타락한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의 가치관인 것 마냥 그 사랑을 알고자, 그 사랑을 누리고자 달려갈 때가 우리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그 착각을 내려놓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으로 이성교제를 세워가면서 성경적 이성교제를 시작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축복하면서 오늘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도 채 남지 않은 이 짧은 시간 속에서 성경 속에 나타난 수많은 성경 스토리의 그 성경적 이성교제를 다루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좀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통하여서 올바르게 정립되는 그 위대한 시작점이 되기는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으로 시작하였을까? 즉 그 이성교제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이 세상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 섭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을까? 왜 결혼을, 왜 이성교제를 만드셨을까? 라는 것부터 우리는 풀어내면서 가야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8절 말씀에 우리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우리 1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완벽하고도 퍼펙트한 온전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신 후에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좋지 않으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영어 성경을 보면 not good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뭔가 좋지 않다라는 표현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름다운, 심히 아름다운 이 세상을 완성하기 위해서 준비한 한 인물이 바로 하와라는 인물이었고, 이 하와를 통하여서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시고 둘이 연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심히 좋았더라 라는 정말 아름다움에 극찬하는 하나님의 감정과 표현이 담긴 표현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됩니다. 제가 원래 영어는 제가 잘 쓰지 않거든요. 근데 또 일청 또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또 제가 영어 또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되게 이거를 표현을 되게 멋있게 하셨어요. Very good. 아주 명확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심히 좋다 이것이. 이 땅이 너무 아름답다. 언제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교제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이 완성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이성교제를 기뻐하셨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닮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섭리를 감당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은 성삼위일체라 하여서 하나님도 연합하여서 함께 성삼위일체로 연합을 통하여서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그것을 하나님은 완벽하다, 온전하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완전한 연합을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교제를 하고 결혼을 하고 이성교제를 하는 것이, 우리가 서로 알아가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통로이고, 그리고 다양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로 이 공동체라는 것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동체 중에서도 특별히 이 이성교제라는 것은 더 아름답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경험하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허나 이성교제를 못한다고 해서 오늘 말씀 속에 빗대서 이야기를 드린다면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여기에 또 저와 같이 또 어려운 길을 걷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잖아요. 뭐 교제하고 싶어서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지 뭐 안 하고 싶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저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있잖아요.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고 시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 라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뭐라냐면 아쉬워,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뭐가 아쉬울까? 저는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혼자 살아가고 이 땅에서 내가 믿음을 생활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냥 저 사람들 손잡고 다니는데 나는 혼자 있어서 그래서 아쉽다,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통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아쉽다라는 표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누리고 깨닫고 또한 살아가기 위해 부족함, 연약함을 돕기 위해, 즉 그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을 돕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밥을 혼자 먹는데 같이 먹는 것을 돕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돕는다는 표현이 결국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우고 또한 주님의 사랑을 누리는 것을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그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쉬워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 이성교제는 결국 나의 것을 채우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우리가 이성교제를 한다는 것은 나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이성교제가 아니에요. 내 만족, 내 희열을 위한 이성교제가 아니라 이타적이고 인격적으로 그를 돕고 그를 사랑하는, 즉 그를 향한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겁니다. 즉 돕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그에게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나를 통해서 내가 그를 어떻게 더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지, 내가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더 어떻게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내 만족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성경적인 이성교제의 시작점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솔로인 분들을 힘내십시오. 죄인이 아니십니다. 지금은, 그렇다면 지금 그럼 저는 뭐 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지금 그럼 오늘 무슨 말씀 들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며, 물 한잔 해야겠다. 위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애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경험하며 누리길 축복합니다. 사랑을 준비하시고 사랑을 장전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오히려 좋은 거야. 뭐냐면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결혼할 거잖아요. 또 우리 앞으로 만날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데 억지로 만나실 분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정말 사랑할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내가 좋은 걸 주고 싶지 않아요. 그렇다면 오늘 지금 솔로인 분들은 앞으로 사랑할 분에게 내가 어떤 걸 줄 수 있을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내가 진정으로 좋은 것을 주려고 준비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믿으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히려 좋아. 눈물은 닦고 오히려 좋아 라는 것을 외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상처 주지 않고 아픔을 주지 않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고 그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지금 이 시간이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으로만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유의미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청년들이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대학교 수능 준비하시면서 열심히 대학교 진학하신 분들도 있고 취업하신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취업 준비하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힘들게 공부하셨죠. 준비하셨죠. 아는 거 모르는 거 다 자격증 따가시면서 열심히 하셨죠. 그래서 결국 무엇을 한 거예요? 좋은 기업에,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취업이라는 것을 하듯이 그렇게 준비한 시간이 나의 미래에 있어서 내 삶에 있어서 그렇게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듯이 그렇게 힘들게 씻지도 못하고 때로는 누구랑 놀지도 못하고 그렇게 시간을 쪼개면서 열심히 공부한 그 시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장래, 우리의 미래를 봤을 때 유의미한 시간이 될 수 있듯이 여기 있는 솔로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계속 솔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꼭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지금 준비한 걸 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 누린 것, 그리고 건강한 것, 아름다운 것을 주는 자들이 돼야지. 그때 만났을 때 아무것도 주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가운데 주워서 어깨로 넘어서 남의 것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사랑을 어떻게 줘야 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깊이 배우고 깨닫고 준비하는 시간이 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청년들에게 하나님은 아까워서라도 아름다운 그의 알맞은 짝을 주실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사랑을 하실 텐데 좋은 것을 주시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본문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갖고 왔는데요. 에베소 5장 28절부터 2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돼요.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편들은 이와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이 아내를 사랑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곧 자신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십니까? 말씀은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즉 이성교제라는 것은 그를 위한 것 같지만 결국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를 아는 자들이 이성교제를 통해서 그를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를 존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고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고 교제를 했는지에 따른 내가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가 점검되지 않은 사람들은 남들도 똑같은 가치로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배우자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그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적 배우자 기도는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와 결혼하시게 될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누가 여기에 반박하시는 분들은 없을 겁니다. 결혼이라는 것은요, 여기 있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결혼하실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할 거예요. 누가 강제로 끌려가서 억지로 결혼한 걸 꿈꾸시는 분들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과 함께 결혼할 때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라는 것을 꿈꾸는 게 뭐예요? 이상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상형을 꿈꾸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 믿음도 좋고 예쁘고 멋있고 착하고 똑똑하고 인격도 훌륭하고 센스도 있고 막 수많은 그런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이상형화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상상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들어 응답해 주셨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꿈에 그리는 백마타 왕자 같은 그런 아름답고 멋있고 착하고 순하고 믿음 좋고 센스 있고 지혜롭고 재력 있고 그 남자가 저를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남자는 무슨 죄를 지었을까? 그 남자는 도대체 무슨 죄를 짓기에 나를 만나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받을 저주는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배필을 만들어 준다면서 하면서 그 사람이 울부짖는 그 아픔은 우리가 그거는 복음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과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있어서 이해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너무 이기적인 생각들이죠. 결국 핵심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준비되는가라는 거예요. 배우자 기도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떠한 배우자가 될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너무너무 좋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되고 그러한 것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자로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도 못하면서 어서 주워들은 사랑, 쓰레기통 같은 데서 찾아낸 사랑으로 주려고 하지 말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준비하고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현숙한 배우자, 현숙한 교제, 성숙한 거룩한 만남을 꿈꾼다면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름다운 사람은 나도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사람이 될 것이냐, 나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인물이 될 것이냐. 왜 그거를 집중해야 되냐면 아까 제 전제가 있었죠.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거라면서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건데 아무거나 줄 거예요? 기본 전제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없는 것까지도 빌려서 때로는 없는 것까지도 끌어당겨서 주고 싶은 그 내 생명도 아까운 사람한테 나아갈 건데 줄 게 없어. 좋은 성품조차 없어. 좋은 말도 못해. 좋은 가치관도 없어. 그러한 모습으로 내가 그 사람한테 뭘 주려고 그 사람의 것만, 야, 이 사람은 이랬으면 좋겠다, 나한테 이랬으면 좋겠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함께 이성교제를 하는 관계로서 하나님은 성숙하게 준비하셨어요. 우리에게 줄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 사랑을 아름답게 준비하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배우자 기도는 철저하게 내가 어떠한 배우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나는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뭘 주고 싶은가, 난 이거 줘야지, 저거 줘야지. 그러면 이제 시간이 없어, 부족해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고, 열심히 만들어내셔야 되고, 열심히 배우셔야 되고,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줄 건데, 그 사랑하는 사람한테 내가 받은 이 은혜, 내가 성숙하게 성장한 이 마음, 때로는 성숙한 이 가치관과 세계관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도 정말 너 멋있다, 너 정말 아름답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우리의 마음가짐을 잘 준비하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연애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거는 사실 더 디테일하게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지만 저한테 이 시간은 한 5분 안팎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빠르게 말씀 전하겠지만 연애는 무엇이냐? 간단하게 말씀하면 두 번째, 이 연애는 연애예요. 딱 그 정도만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우리가 이 베리 굿, 즉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라는 그 비전을 향해서 우리에게 방향성을 이제 잡았으니까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연애를 해야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열심히 연애도 하시고 소개팅도 하시고 뭐 열심히 만나기도 하시고 하셔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연애는 어디까지나 연애다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으셔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연애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연애를 잘 못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니까 연애를 못하신 거죠. 목사님이 연애를 뭘 알아요? 몰라요, 잘. 저는 사실 연애는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분이랑 결혼해가지고 연애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럼 연애 목사님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제가 연애는 잘 모르는데 연애를 낮추고 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결혼이라는 가치를 높이고 싶은 거예요. 연애랑 결혼이랑을 비등비등하게 두지 마세요. 연애하면서 결혼을 느끼고 싶고 연애하면서 이 결혼이라는 감정을 누리고 싶다? 그건 잘못된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그것은 연애, 즉 연애와 사랑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구분지어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연애가 결혼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주면서 연애를 하는 거예요.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연애는 철저하게 연애예요. 저 뜨겁게 사랑하는데요, 목사님은 알지 못하는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저는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줄 수 있다고 하늘의 별을 따다 준다는 그런 입만 살아있는 남자들, 여자들은 거기까지만 만나세요.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으면 책임 있게 행동하셔야죠. 결혼하세요. 다시는 헤어지지 않는다고 결단하세요. 말만 무슨 막 내가 너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 줄 아냐? 그러면 결단해야죠. 그러면 도전해야죠. 계획하셔야죠. 내가 아직 어리니까 5년만 기다려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진짜 우리 부부로서 영원히 우리 함께하자. 정말 책임 있는 계획성 있는 가치관들이죠. 그냥 뭐 다 좋다, 좋아한다, 뜨겁게 우리가 교제한다. 그렇지만 책임은 지기 싫고 의무는 다하고 싶지 않고 즐기고만 싶은 그러한 얄팍한 연애를 그만두시라는 거예요. 결혼은 영원한 사랑의 대상자를 찾는 것입니다. 영원히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랑을 깨닫고 결단하는 시간이 결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에베소 5장 31절에 있는 말씀, 둘이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결혼이라는 것을 이루는 것은요, 내가 이 사람과 내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내가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혹시 잘못한다 할지라도,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떠나지 않겠습니다. 연애는 어떤 거예요? 연애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연애는요, 아무리 뜨거운 사랑 확실하다고 이야기해도요, 내일 헤어질 수 있어요. 그렇게 맨날 죽고 못 사는 거 마냥
그렇게 서로 막 먹여주고 막 같이 막 그렇게 데이트하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쌍심지를 키고 서로 분노하고 갈라서 헤어집니다. 그런데 그게 뭐라고요? 합법적이에요. 그래도 돼. 그래도 성경적으로나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냐? 연애잖아요. 그냥 상처라는 이름 하에 아쉽고 아픈 분들이 있겠죠. 그만큼 기대했고 사랑했던 거예요. 그렇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 연애는 그런 거잖아요. 헤어질 수 있잖아요. 깨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누가 이해하지 못한 여기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까? 어찌 보면 차라리 잘 된 것도 있죠. 일참에 거르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찾기 위해서요?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나아가는 겁니다. 이번 주에 결혼하실 분들 오셨나요? 똑바로 들으세요. 내가 이 사람으로 영원히 난 이 사람만 사랑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사실은 결혼의 자리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동안 연애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어요. 100명이랑 연애했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누구랑 결혼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와 내가 영원히 하기로 결심하고 결단한 거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연애는 어떠한 가치관으로 연애하셔야 돼요? 그 사람을 찾는 게 연애예요. 내가 영원히 사랑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내가 얼굴만 보고 만나는데 얼굴만 봐서는 영원히 사랑할 수가 없구나 깨닫는 게 연애예요. 난 옷 잘 입어가지고 난 저 사람이랑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격이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과몰입해가지고 성격이 진짜 최악이에요. 그러면은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을 찾아 나서는 것이 성경적 이성교제예요. 그렇다 보니 나에게 진정한 영원한 사랑을 맺는 사람에게 내가 줄 것이 있고 내가 그와 나눌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찾아다니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 이성교제의 아주 중요한 이성관이에요. 같이 살아봐야 알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그러한 시대를 많이 살고 있잖아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같이 살아봐야 알 것 같은데 근데 같이 살았는데 아닌 것 같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그것도 연애로 그냥 헤어질 거예요? 내가 진짜 사랑하고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더 순결한 것과 더 거룩한 것과 더 아름다운 것 주고 싶지 않으세요? 영원한 사랑을 약속한 사람에게 진짜 내가 그동안 아끼고 아꼈던 진짜 나의 보화 같은 진짜 귀한 마음을 주고 싶지 않으세요? 그거를 준비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결혼할 약속한 사람에게 가장 존귀한 거를 내가 진짜 아끼는 걸 너한테 주는 거야. 그것이 결혼이에요.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성경적 이성교제를 통하여서 진짜 그 아름답게 영원히 사랑한 그런 사람들을 찾아 나서는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사랑의 대상으로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들 때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사랑의 대상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찬양들 있잖아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성경적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만든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인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인데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어, 그 사람들이 타락해, 그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해. 그랬을 때 하나님이 내 스타일 아니야, 포기해, 끝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영원히 사랑하기로 결심하시고 그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까? 결국 3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독생자가 뭐예요? 이 표현은요, 하나뿐인 아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뿐인 아들의 표현은 그토록 사랑하고 아까운 그 존귀한 마음을 독생자라는 이 세 글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거예요.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왜 그 아끼는 독생자를,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왜 우리 때문에 주셨어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그것이 결혼이고 그것이 관계라고 본다면 우리는 그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것을 준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정말 고귀하게 너를 위해서만 살았어. 나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삶을 너를 위해 준비했어. 내 인생은 너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사랑을 기대하시면서 연애하시고 그 사람이 이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판단하는 시간이 연애의 시간이에요. 앞으로 헤어졌다고 너무 울지 마세요. 걔는 아닌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나를 품어주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위해 가장 존귀한 것을 주려고 준비한 그 사람을 찾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도 그러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것이 연애다라는 것입니다. 내 존귀한 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걸러야 돼. 내 존귀한 것을 먼저 내놔. 걸러야 돼. 내 존귀한 것, 내 아름다운 것, 내가 주고자, 영원한 사람한테 주고자 하려고 했던 그것들, 그것을 뺏으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점검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이 꼭 이러한 명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넌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나만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뭐 이런 거지 같은 멘트를 하는 분들을 거르시라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반박하셔야 돼요. 너야말로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너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라고 정면으로 반박하실 줄 알으셔야 돼요. 아, 쟤보다 내가 덜 사랑하나? 천만에죠. 너가 나를 덜 사랑하는 것 같아 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은 즐거움의 대상이 되는 것, 필요함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없어지면, 즐겁지 않으면, 질렸으면 포기하는 이성교제, 그냥 그 정도 선의 연애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연애를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을 것 같아. 힘든 일이 있어도 난 놓지 못하겠어. 그러한 인격적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사람을 찾아 떠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연애이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만남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쯤 되면 어떠한 마음이 솟구쳐야 되냐면 졸린 마음을 억누르고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아, 나도 좀 사랑하고 싶다. 나도 그러한 사랑 한번 해보고 싶다. 아주 좋은 접근이에요. 그렇다면 연애할 때 성경적인지 아닌지, 연애 중이신 분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성경적 이성교제는 도대체 어떻게 누리면서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있죠? 5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이 비밀이 크도다. 남자와 여자가 교제하고 하나 되고 결혼하고 함께하는 것이 뭔가 비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비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남녀 간의 사랑은 진실된 관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배워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점점 교회랑 멀어진다. 그거는 성경적인 이성교제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의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으로 나를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점점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닫는 겁니다. 한 가지 전제만 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안 헤어져야지만 성경적이다, 그건 아니에요. 헤어짐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너무너무 많죠. 여기 있는 헤어져 분들 보면 아시잖아요. 버스 타고 가면서 괜히 눈물 나고, 길거리에서 발 풀려가지고 주저앉아서 펑펑 울기도 하셨던 분들도 뭐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한 시련의 아픔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성경적 이성교제를 가치를 품고 한 사람들은, 아, 사랑이라는 것이 깨졌을 때 이런 아픔이구나, 이런 어려움이고 이러한 슬픔이 있구나. 하나님도 우리의 이 공동체에서 주님이 함께 교제하다가 함께 나누다가 상처라는 이름 하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영혼들을 보면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일까? 바로 그 마음, 다리가 풀릴 정도로 상심하고 아픈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이성교제로 우리가 그 생각으로, 가치관으로 교제를 하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만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연애를 했습니다. 2년간의 연애를 했는데요, 2년간의 연애를 할 때 저는 이제 연애를 처음 했던 거잖아요. 도대체 연애를 어떻게 하는 거야, 연애를 왜 하는 거야를 모를 때 한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과 연애를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연애를 하지 않았던 되게 근본적인 배경이 되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공동체에 대한 소홀함,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소홀함이었어요. 왜냐? 내가 본 것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신앙생활하는 한 리더들이, 때로는 내노라하는 사람들이 여자만 만나면, 남자만 만나면 교회를 찾아볼 수 없어요. 점점 하나님이랑 멀어지고, 마치 1번이 하나님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하나님이 2번이 되는, 연애 못하러 하나? 난 무조건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 이러한 생각 때문에 연애를 안 했다가 갑자기 1번으로 치고 올라오는 여자를 만난 거죠. 연애를 하다 보니까 좀 독특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통화를 이제 좀 거북하신 분들은 안 들으셔도 돼요. 좀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이제 통화를 하는데 끊기가 싫은 거예요. 끊기가 싫다 보니까 이제 그 배터리를 연결해가지고 이제 놓고 이제 통화를 이제 하면서 하잖아요. 12시가 되고 1시가 돼도 그때는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았는지 그렇게 시시콜콜한 얘기까지도 막 이야기를 하는데도 아쉬운 거예요. 피곤한데 아쉽고 아쉽다 보니까 제가 통화하다가 잠이 그냥 든 거예요. 그리고 눈을 딱 떴죠. 헉? 통화 중이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되는데, 제가 이제 핸드폰이 갤럭시인데 자동 녹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떡하지 해가지고 제가 녹음 파일을 빨리 후다닥 틀어봤어요. 틀어보니까 통화하다가 제가 지난주 제 설교 들으신 분들 아시면 제가 코를 좀 골잖아요. 갑자기 통화하다가 그런데 근데 갑자기 딱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 아내가 그걸 보면서 얘 뭐지 도대체? 개념이 왜 이러지? 이러고 끝났을 수도 있는 아주 위기의 순간이었는데, 거기에 아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네 잘 자? 하고 끊는 거예요, 그 통화에. 그래서 제가 그 녹음을 보면서 되게 감동받더라고요. 내가 막 잠자기 전까지 막 직전까지 막 진짜 잠들기 직전까지 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데 제가 그 일이 있은 다음에 어떠한 은혜가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과는 이 생각이 들기 시작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교제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1분도 힘들어. 막 기도 시간 5분도 지루해. 기도하는 것이 의무적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한다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한다는 것은 이토록 즐거운 일이구나. 오래 하면 오래 할 수 있도록 더 아쉬운 만큼 더 행복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배우게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교제도 이래야 된다. 기도할 때 내가 비록 피곤해서 잠든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즐거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내가 그 신앙생활을 바라보는 이 인생이 되어가고,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그때 그 생각만 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이 지금 부족한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는 통로가 이성교제였다라고 봤을 때,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삶을 살아가면서 교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뜨겁게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랬을 때 우리의 이 이성교제는 잠시 잠깐의 그런 쾌락적인 것이 아니고, 잠시 잠깐의 그냥 사람들한테 보여주기식이 아닌, 나의 만족이 아닌,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아름다운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말씀을 읽고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33절 말씀을 겸허하게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 아멘. 성경적 이성교제 이제 시작이에요. 성경적 이성교제를 이제 누리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는 훈련을 하세요. 그거는 꼭 사귀어야지 되는 것 아니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명령과 말씀이 있듯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충분히 사랑하면서 내가 진짜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을 존중해라, 우리가 존중하는 훈련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존중하는 훈련을 열심히 하가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의 대상자를 마주하는 순간 내가 준비한 그 사랑, 내가 누렸던 그 사랑을 어김없이 폭포수처럼 쏟아내며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마주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났다면, 그 아름다운 사랑을 만났다면 상혁 형제처럼, 주의자매처럼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이랑 끝까지 헤어지지 않기로 결단해야겠다. 저는 사랑의 대상자가 있긴 있는데 저는 아직 어립니다. 금방이에요. 금방 갑니다. 곧이에요. 열심히 지금부터 존중하는 훈련, 내 몸처럼 사랑하는 훈련을 부단히 노력하시는 청년이 되세요. 목사님, 근데 저는 좀 나이가 많아요. 저는 조금 그런 것 같아요. 안 많아요. 야곱 80세쯤 갔습니다. 라헬 만난 때가 약 83, 4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만납니다. 못 만난다 생각하지 마세요. 찬양이 이렇게 깔리지만 그런 노래 있잖아요. 줄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다. 그럼 하지 마. 줄 수 있는 게 이 노래밖에 없으면 하지 말라고요. 교제를 준비도 안 되고 뭘 하려고 그래. 교제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준비하시고, 줄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너무 많은, 주고 싶은 게 많아, 그에게 부어주고 싶은 게 많은 그 준비를 하시고,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만나서 마음껏 부어주시고 마음껏 교제하시며 아름다운 이성교제를 통해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요,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들 다 모르실걸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결혼한 저도 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저도 지금도 알아가요. 지금도 배워가요. 지금도 경험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 이성교제라고 했을 때 이제는 기대하시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사랑 더 누리고 싶다. 더 그 부유하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크신지 그 하나님의 사랑 나도 누려보고 싶다. 기도하시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준비한 그 청년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알맞은 짝, 돕는 배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세상의 조건이 아닌 내가 먼저 준비된 돕는 배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이 자리에 무너진 사랑을 경험하면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습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상처 입고 넘어져 있고 비틀어진 세상의 사랑 가운데 방황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이 이제는 온전한 사랑, 그 사랑의 중심 되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오니,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바로 선 거룩하고 복되고 온전한 사랑으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무너진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심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치열하게 훈련하여 훗날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훗날 내가 진정으로 영원히 사랑을 약속하는 자에게 성숙하고 거룩한 사랑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의 사랑으로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 가운데 무너져 있는 사랑의 모습, 상처받은 사랑의 모습, 변질된 사랑의 모습, 세상 가운데 무너지고 망망했던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라 말씀하여 주시고, 그것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아프게 하는 그 사랑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온전한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진정하고도 완전한 사랑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랑,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심이 좋은 사랑을 준비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때,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마주할 때 진짜 아름다운 것, 내가 진짜 가장 귀한 것, 나에게 가장 존귀한 나의 인생을 그에게 기꺼이 내어주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훈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만남이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나의 쾌락, 나의 만족을 위해 이성교제하는 것에서 이젠 벗어나 가벼운 감정, 때로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고, 성경이 그랬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듯이 이 이성교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하나님의 뜻하신과 하나님의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려고 또한 선포되어지고 보여주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모범이 되어지는 커플 되게 하시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비전을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나도 그러한 사랑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안에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셔서 내가 그러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을 알게 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 세상이 무너져 있고 낭망하져 있고 단 순간순간의 쾌락에 물들어가져 있는 그 잘못된 사랑의 가치관 가운데 하나님 진정한 사랑을 보여주는, 이 땅 가운데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랑, 이성교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진짜 사랑의 모습이 보여줘 세상 가운데 진짜 사랑을 갈구하는 세대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진짜 사랑을 갈급해하는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혼탁해진 사랑 속에 진짜 사랑을 보여주고 아름다운 그러한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을 몸소 보여주며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사랑을 알려주는 우리 귀하고 복된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비전을 품게 해주시고, 하나님 간구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 사랑을 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 가운데 알맞은 짝을 허락하여 주시고 알맞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름다운 만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교제하며 거룩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성경적 이성교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세상의 잘못된 변질된 오해된 사랑의 가치관들을 내려놓고 성경적 이성교제를 마음에 품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가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사랑이 아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아름다운 사랑을 준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염없이 부어졌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함께할 그 남자와 여자에게 내가 가장 아름다운 것을 줄 수 있도록 준비하게 하시고 훈련되게 하시고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람에게 기꺼이 나의 아름다운 것을 드리고 고백하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만족, 우리의 기쁨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히 아름답더라 라는 진정한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서 혼탁해진 세상 속에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주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가운데 몸소 알려주는 아름다운 교제,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만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상이 아름다운 사랑에 대한 갈급함이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온몸으로 드러내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커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너진 사랑 가운데, 상처 입은 사랑 가운데 다시 사랑을 하는 것이 두려운 청년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무너진 상처 가운데, 세상에 무너진 사랑의 가치관 가운데 주님, 그것이 잘못되어 있음을 우리가 마주하며 나아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의 사랑을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뜨겁게 기도한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의 가운데 주님께서 돕는 배필, 알맞은 짝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한 영혼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예비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아름다운 짝을 만나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기뻐하며 하나님과의 뜨거운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지구촌교회 모든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2절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 부릅시다. 우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목소리 높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성경적 이성교제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며 살아가고 알맞은 짝과 또한 주님께서 예비하신 돕는 배필을 만나기로 결단하고 또한 거룩한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학업 위에 준비하는 모든 계획한 일정들과 이후에 있을 셀모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